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백성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세상 살면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뵙기를 원하며 대동교회에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위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대동교회와 서로 환영하는 성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세상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와 허물이 아닌 주의 공의하심과 인자와 사랑으로 세상 살게 하시고 곤고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아래로 피하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어렵고 괴로운 일에 닥칠 때 또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앞세웁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은 구원이 아닌 이익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기에 그 끝은 허무함과 슬픔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동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각 구역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 받고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구하는 가정, 또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치료하시오며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제사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우리 도쿄 올림픽 1년이나 연기가 되고 또 지금까지 올림픽 중에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인 무관중 경기를 해야 하는 이런 좀 악조건 속에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거 좀 반가운 또 우리를 흐뭇하게 했던 금메달 소식이 있었지요. 그 금메달 중에 금메달, 그것은 바로 아마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의 금메달일 것입니다. 이 양궁의 금메달은요, 올림픽 9연패, 다시 말해서 올림픽이 9번 치러지는 동안에 금메달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딴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 단체전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일이지요. 1988년 88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2020, 2021년 이 올림픽까지 그냥 쭉 이어져서 한 번도 정상을 놓치지 않았던 양궁 강국 한국의 금메달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세계 각국이 양궁은 한국의 금메달을 독차지하니까 한국이 못 가져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룰을 바꿨어요. 한국에게 편하게 되어 있던 룰을 이제 막 변동을 주는 것입니다. 선수 출전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룰도 막 바꾸고 규칙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이 다 이 양궁의 금메달 못 가져가게 좀 하자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실력으로만 전 세계에 한국 양궁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무서운 한국 여자들의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은 남자들보다 여자들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신데요. 예, 그래요. 어쨌든 기쁜 소식이었고 큰 업적이었습니다. 10연패, 11연패 계속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9연패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케냐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케냐는 올림픽 9연패가 아니라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10연패를 노리고 출전을 한 경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남자 300m 3000m 장애물 경기였습니다. 3000m 남자 장애물 경기. 이 경기는 올림픽이 9번 이루어지는 동안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금메달을 뺏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양궁보다 더하지요. 4년 더 이어갔으니까 이번에 10연속 금메달에 도전했었는데요. 아깝게 이번에는 모로코 선수에게 케냐 선수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뺏기고 동메달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이 3000m 장애물 경주, 이 3000m 장애물 경주는 총 3000m 이 운동장을 총 7바퀴를 뛰는데 그 7바퀴 운동장을 뛰는 중에 28번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해요. 한 번 돌 때마다 4번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28개의 허들 이렇게 좀 뛰어넘어야 하는 높이 있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그거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7번에 걸쳐서 물웅덩이를 뛰어넘어야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이 보통 장애물이 아니죠. 높이 쳐놓은 벽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물웅덩이도 7번이나 지나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장거리의 지구력뿐만 아니라 허들, 다시 말해서 뛰어넘는 이 경기의 민첩성이 요구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아무리 앞서서 달려가던 선수라 할지라도 장애물 앞에서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장애물 앞에서 조금만 멈칫멈칫되면 뒤처지거나 낙오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는 경기가 바로 이 장애물 경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믿음의 경주와 흡사한 부분을 발견했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장애물 경주와 함께 설교의 시작을 열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2번의 설교 우리가 똑같은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3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실까요? 처음 저희가 12장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이 영웅들 시즌 2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다라는 사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제일 첫 번째 12장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몬주익의 영웅 황용조 선수를 우리가 같이 그림을 보고 하면서 그 생각을 했지요.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거 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무엇이 비슷한가? 그 마지막 몬주익 언덕을 넘어서서 몬주익의 마지막 올림픽 스타디움, 올림픽 경기장에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돕니다. 또 그 지친 사람을 또 거기를 한 바퀴를 돌게 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경기장에 모여 있는 관중들이 응원객들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꼬린 지점을 앞두고 이제 승리를 앞에 둔 선수에게 일어나서 박수와 함성과 그리고 격려를 퍼붓는 그 모든 축복을 한 바퀴를 돌면서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에 몬주익의 올림픽 스타디움보다 더 큰 그런 우리의 경주의 꼬린 지점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둘러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띠임을 걸어갔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시즌 1에 믿음에 달리기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우리 김기수 장로님도 있고 또 문강태 집사님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던 우리의 형제, 남편, 아내, 이웃 또 자녀들이 거기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함성을 지르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그 두루마치 둘러싼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마라톤과 비유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생각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가야 할 바톤도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날 믿음의 경주를 마치 400m 계주 경기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 경주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자신의 이 속력이 최고 속력자라도 바톤을 주고받는 데서 결국은 등위가 결정이 나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바톤을 실제로 놓쳐서 재경기를 치르고 그래야 됐던 미국 여자 계주 400m 선수들을 우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바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계주 경기처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놓쳐버리면 실격, 놓쳐버리면 무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믿음의 경주인데 믿음을 놓고 달려갔다. 이거 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경주인데 이 사람 믿음이 없더라. 그래 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나 너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달리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지 말고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은혜도 필요합니다. 감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죠. 우리 믿음의 경주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없이 우리만 달려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이거 찾고 있어서는 이거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 것이죠. 믿음의 바톤을 놓치게 하는 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 이거 다 멀리하고 이거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급함, 성급함, 내 시간 또 내 어떤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이 조급함이 때로는 우리를 믿음의 바톤을 놓치게 하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거 조심하자, 주의하자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인내함으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자. 시선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할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고 때로는 주저앉는 때가 생깁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충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싶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풀이 죽어서 푹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빠지고 비틀비틀거릴 때 예수님께 우리의 시야를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달려갈 힘을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
끝으로 1절에서 3절은 더 이상 읽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4절부터 우리가 또 생각해 갈 것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장애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3000m 장애물 경기를 좀 이렇게 쭉 나열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넘어야 할 담이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는 큰 물웅덩이 같은 이런 웅덩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너무 빨리 가려고 속도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장애물 앞에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장애물을 신경 안 쓰고 속도에만 신경 쓰다가 결국은 장애물 앞에서 낭패를 당하는 거죠. 본문 3절 말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이 12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의 경주 중에 만나는 3000m 허들의 장애물처럼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이 두 가지 우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는 이 두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 너희가 피곤하여. 이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라고 할 때 피곤해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쌓이면 피곤이 누적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넘어가면 이 말 속에는 실증이 나고 지긋지긋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자꾸 피곤이 쌓이다 보면은요, 이제는 지긋지긋해진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에이그 하면서 평생 왼수 이렇게 남편을 뭐라 그래? 뭐라고 영감을 뭐라 그래? 네 글자. 그러면 평생 원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지긋지긋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 있는 얘기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증이 나고 지긋지긋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 피곤함은 우리가 늘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늘 피곤함을 만나요. 이거 피곤함 없는 세상은 이 땅에서 없어요. 어디 가면 있습니까? 저기 가면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힘든 분은 저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 가면 이제 피곤함이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에서 피곤함은 어쩔 수 없는 약함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무슨 그런 불경건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피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해서 1번 피곤하셨다, 2번 피곤하지 않았다, 3번 에라 모르겠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손을 이렇게 번호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3번도 아니신 분들이 많네. 3번 1, 2, 3번 중에 없어요? 몇 번이 있는지. 예수님이 피곤하셨을까?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일부 예배 같이 드렸던 분들은 이미 손가락을 딱 하고 세우셨는데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네. 성경은 예수님도 피곤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이게 몸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피곤함은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피곤이 계속 쌓이면 몸이 망가집니다.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정신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를 겪게 합니다. 이게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피곤을 피해 가시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피곤을 만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앉으셨다. 아이고 피곤하지만 내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이고 다음에 쉬지 뭐. 아이고 나중에 쉬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곤하심을 느낄 때 그때 그대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피곤하면 잠깐 멈추는 것이, 이것이 피곤을 만나는, 피곤해서 우리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쉰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가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믿음의 경주에 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왔다고 해서 상급이 더 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속도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빨리빨리를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관건이 있지 않아요. 방향이 제대로 맞아야 되고, 올바로 가야 되고, 놓치지 말고 가야 되고, 붙잡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장애물을 만날 때는 때로는 멈추거나 때로는 그 장애물 앞에서 피해가는 지혜의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늦어서, 너무 뒤처져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다가 멈추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급히 달려가던 한 인디언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그 말에서 내려서 돌 위에 턱 하니 앉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던 이 인디언이 갑자기 멈춰서는 그 돌 위에 떡 앉아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따라오지를 못했네. 내가 지금 너무 이 몸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아직 뒤에 나를 따라오지 못했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멈춰서 내 영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거나 읽어보신 인디언의 지혜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주함에 떠밀려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단순한 인디언의 모습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쁘길래 정신을 저 뒤에다 놔두고 몸만 가고 있습니까? 그 말을 정신없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정신은 빼놓고 껍데기만, 정신이 사람 속에 이게 중요한데 이 정신은 어디다 버려놓고 껍데기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비유할 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는 그 사람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머리 빡세게 하고 그냥 무조건 꼬리 지점에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달려가는 경기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뭔가? 그것은 바로 잠깐 멈춰서 좀 떨어져 있었던 내 몸과 그리고 내 영혼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을 좀 가깝게 당겨서 내 안에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이 정신을 좀 돌아오게 해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거 좀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뛰어가는 이 경주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무조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피곤하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사실 영혼을 다시 만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정신이 떨어져 있다가 정신을 다시 우리의 몸에 다시 집어넣는 쉼의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이고,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고, 영혼이 깨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하던 일을 제쳐놓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 일에 묻혀서 살다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또 보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조정해서 다시 달려가기 위한 그런 이 재정비의 시간이고 쉼과 안식의 시간이다. 그러니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신없는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가 아닌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42.195 정도도 아니고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달려가야 하는 인생 경주입니다. 긴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잘 돼서 좋아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잘 안 돼서 코가 쭉 빠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프고 사고를 만나서 입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을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욕이 떨어지고 우리의 힘이, 신앙의 경주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음이 낙심하면은요, 하기 싫어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은요, 잘 나가던 회사도 직장도 에이 쉬고 싶어, 그리고는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낙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서운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는가요?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수시로 만납니다. 우리 시편 42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 고라자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불안함과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낙심 중에 있다는 거죠. 불안 중에 있다는 거죠. 탄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웅덩이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다가 이 낙심의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고요. 또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던 중에 때로는 덜컹 우리의 마음에 이 낙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빠지게 만들고 코가 빠지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멈춰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를 제가 다시 드려봅니다. 종교개혁의 긴 싸움을 싸워가는 중에 루터가 큰 낙심에 근심에 빠져서 의기소침해서 앉아 있었답니다. 어느 한날 아내가 상복을 딱 차려입고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그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이냐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아내를 큰 소리로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 어찌 그리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안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당신 그렇게 낙심에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루터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머리를 한 방 맞은 것처럼 다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큰 낙심 중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몸과 정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런 장애물들이 앞에서, 옆에서, 도처에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지혜가 뭘까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기, 예수님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잠시도 쉬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낙심하셨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마음에 힘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피곤해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주님 보셨습니다. 깨우고 또 깨우지만 피곤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실망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저요 하면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앉겠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던 제자들인데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주님의 그 십자가 옆에 있지 않은 그 제자들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3년 동안 저들을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걸어온 나의 이 3년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마음에도 그런 낙심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봐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힘든 장애물이 찾아올 때 주님도 피곤하셨고 주님도 낙심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 가운데서 인내하심으로 또 참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에게 거역하는 자들,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다 참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피곤, 우리가 만나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관계 속에서 만나는 낙심케 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곤과 낙심의 장애물 앞에서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참아내고 또 견디며 그 장애물을 지나가야
갈 수 있다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데, 자신은 약해서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약한 인생인데, 그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계시기 때문이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이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능력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능히 낙심당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능히 이겨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답답하고 낙심할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또 참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경주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걸어가시는 10월의 첫 걸음에도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오늘 아니면 내일 낙심하는 일들이 또 장애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잘 참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나가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경주를 다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